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면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는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정신은 그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조차 없고 이제까지 깨닫고 경험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다? 네,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영어로 나이 든 사람을 이제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시니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든 사람, 뭐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시니어라는 이 단어는 로마 시대 군대에서 보면은 싸움을 정말 노련하게 잘하는 이 고참급의 간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갓 신병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신병들은 보통 주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을 싸움에 잘 내보낼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또 직접 나가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란 뜻이 뭐예요? 노련한 거죠. 내 경험을 가지고 그곳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사실 시니어의 역할은 그 주니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적진에서 힘으로 따진다면 그 주니어들이 더 셀 겁니다. 그런데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 오늘 내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이 가장 내가 살고 있는 젊은 날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새로 주셨다. 그건 당연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의 삶도 좀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막 이제 자신감이 넘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우리 막 더 열심히 막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막 힘이 솟고 활기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더 막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늘 어디로 갑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나쁜 일이냐? 아니죠. 너무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걸 지금 이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는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막 자신감 있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막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주님이 이제 없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포 자기한 채 내려가는 느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마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명은 잊어버렸는 겁니다.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막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막 사명감에 불타 있었는데, 부활의 기쁨은요 현실의 무게 아래 이미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였죠.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면 잡을 수 있겠지.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서 그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마음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더더욱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부분을 가지고 물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이 유명하니까 이제 챗 GPT를 통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공학적으로 다 돌려봤는데 결국 확률은 뭐냐? 0%. 절대 일어날 수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한번 내가 물고기를 보통 던지면 최소 한 마리라도 잡힐 확률이 50% 내지 30%, 그러니까 세 번에 한 번은 잡히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예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이제 원래 내가 하던 일을 하면 나는 그냥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유, 내가 옛날에 그걸 했었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우리는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신앙은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은 무기력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막 고백하는 거 많아요. 행사 많이 해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은 그와는 다르게 변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 실패에 대한 기억, 이 반복된 무능감이 결국 우리를 지금 갈릴리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예전의 삶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무대를 세팅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우리 힘든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 그러면 이런 이 시간들이 아무것도 그냥 없는, 다 필요 없는 시간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 초대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 우리는 제대로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이 십자가의 자리에 초대를 하셨구나. 정말 이걸 통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얘들아 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자,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는 거를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실 때 얘들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 자,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죠. 그래, 너네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니? 근데 사실 책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 안에는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되네요. 나 그래도 마음에 요거 하나만큼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놓은 이 부분이 있는데 와, 이것도 안 되네요. 와, 이것도 내려놔야 되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을 때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어요. 진짜 내 막 모든 모습 다 거덜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순종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종이 키포인트인 겁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순종의 힘, 그 순종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좀 전에 안 잡힌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 환경이 바뀌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셨고요. 그때 이 모든 것을 세팅을 하셔서라도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은 요 상황이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 날이 새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 곳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씩 밝아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널, 나의 모든 것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드디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모든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거를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그냥 내 자신의 잘못, 자책으로 돌리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냥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때 나의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고 내가 새롭게 돼서 이제 날이 새매 새로운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순종의 키포인트가 나의 인생 비포 이전의 모습과 새롭게 살아갈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종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 그것을 새롭게 되는 그 새벽 같은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명의 자리에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얘들아, 물고기 잡은 게 있냐?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밥 먹자. 사투리로 밥 묵자.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예전에 뭔가 실패하거나 뭔가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항상 따뜻하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뭐라고 말하죠? 와서 밥 먹자. 우리 밥 한번 먹자. 또 그냥 밥 먹자. 밥 먹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래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하셔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을 때 가보니까 숯불이 펴 있어요. 숯불이 펴 있고 뭐가 있어요? 떡도 있고 생선도 있어요. 이 숯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숯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것을 사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숯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 제자들이 배고픈데 또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 13인분 정도 되는 분량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제자들의 물고기 못 잡으면서 한탄하고 그런 모습 다 지켜보시면서 한쪽에서는 밤새도록 숯을 만들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딱 차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걷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딱 보고 사실 이 물고기를 꺼내야 되는데 안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빨리 헤엄쳐 오고요. 제자들도 이제 막 오는데 감히 끌고 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고기 잡은 거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간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의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고생해서 잡았는데 지금 그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지. 가져오라고 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것도 마지막 자존심 치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이제는 다 흐릿해지고 내려놓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현실의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셔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와서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 먹을 때 침묵이 흐르죠. 아무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침묵을 내고 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해도요, 그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자연적으로 경험을 해야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특별한 일 외에는 그런 이적 행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린 여기 살아서 기적이라 생각 못하는 거지, 내가 내 몸이 지금 이루어져서 내 안에 오장육부가 막 움직여가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면역체계가 고장이 나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 주위의 관계,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내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새롭게 깨닫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맛있게 밥을 차려놓은 것을 먹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거 내가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 교제를 하고 어디서 생활하는 모든 거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내는 오늘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도 귀한 날을 내가 오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공기도 똑같은 공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 정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오늘 내가 부활된 존재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살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살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오늘 그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일상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거대한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현실을 알아요. 십자가를 통과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지,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주님, 저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게 뭐죠?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대한 사랑은 솔직히 할 수가 없고요. 그나마 작은 사랑, 필레오의 사랑, 친구와 보통 친구 사이의 우정 같은 사랑, 요만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의 존재가, 저의 수준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16절에 똑같이 물어보세요.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저 요거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딱 통과가 된 겁니다. 어떤 게 통과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나란 사람이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서 주님의 그 자격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현실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셔서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잘 먹이고 키우고 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른 곳에서 사랑을 먹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서 내 직장 동료들이 사랑을 먹을 수 있다라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어린이집에서 또는 내 주변의 그 친구들에 의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먹이고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된 은혜로서 그 은혜를 베푸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살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내가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